아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 기대가 없더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은 돈을 바라보기도 하지요. 또 권력이나 명예를 바라보고 어떤 지위나 또는 학문적 성취를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 자체는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어떤 희망, 소망, 바라는 소원들, 그런 기대,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인간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나라가 바뀌면 또 우리가 엊그제 이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몸에 주름들이 생겨나고 기력이 쇠해지고 몸이 아파질 때마다 엊그제 이렇게 젊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원했던 이 모든 소망들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휴지 조각에 불과할 때가 있고 연기와 안개같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믹 타임즈 기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실렸습니다. 중국의 백만장자,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자살과 사고 등의 비극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성공 이후에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압박이 있었고 높은 지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다 보니 이 체면 때문에 치료를 잘 받지 못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떤 불안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적 풍요는 내부적 허기를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에 외적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 했지만 절대로 내적인 허기는 외적에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 영적인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찾았느냐, 누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무엇을 많이 누리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유함으로 가진 것으로 이것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막상 그것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의 근원이 되시고 만족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 재물,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저 사람들마저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실망감을 안겨주고 때론 배신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원까지 한 번도 결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실망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수없이도 자범죄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그 죄를 씻어 보려고 해도 이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법 앞에 나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 앞에 끌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은 다행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는 재판장 앞에 이 여인이 갔더라면 그는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윤리와 도덕적 인간적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도덕론자에게 이 여인이 끌려갔더라면 역시 중죄인으로 이 죄를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어떠한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끌려온 장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그들에게 감추인 죄악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쳐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 두리번 보니 자기를 죽이려 하고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도덕론자에게 갔습니까? 서기관 율법주의자에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여인을 완전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할 때 우편의 강도 속에 전광석과 같이 빛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나서 즉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무너무 못난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밀한 가운데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잘못한 그대로, 못나면 못난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 앞에 나오면 율법의 심판을 받고, 도덕과 윤리 앞에 나오면 우리가 너무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죄 사함 받고 마음의 양심과 마음의 어려움에서 회방을 받고 성령이 강물같이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담 이후로 인간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도덕적으로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들고, 가정에도 병이 들고, 생활과 세계관 또 역사가 병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피 흘림과 살상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원망과 원함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치료받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발견한 정치입니까? 경제적인 일입니까? 과학입니까? 도덕입니까? 윤리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더라면 이 나라, 이 경제, 정치적으로 왜 이런 일, 어려운 일을 겪겠습니까?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속에는 무질서가 질서로 병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근처에만 가더라도 우리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경에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심한 중풍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감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나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비통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였지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그 어린아이 딸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이 딸이 일어나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료의 강물을 흘려보내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병이 있어요? 가정의 병이 있습니까? 생활의 병이 있습니까? 이 모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원한 치료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당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배를 막 조정을 하고 배 안에 들어오는 물들을 다 퍼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되지 않았죠. 인간적 신앙과 방법으로 배를 잡아보려 하지만 넘쳐 들어오는 이 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힘을 쓰면서 해보았지만 인간적 지식과 지혜와 방법, 경험, 노력 한계점에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절망에 취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야 나와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되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잔잔하게 만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산천 초목도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간증 프로를 보다가 말씀과 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 간증을 쭉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사람은 애터미 회장인 박한길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간증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의 꿈을 키워왔었는데요. 인터넷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를 하고 건강 악화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밑바닥인 인생이 되었고 사업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애터미 회장 박한길 회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는 이제 밑바닥이고 사업도 망했고 건강도 악화돼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니 이런 마음을 품었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이 마음으로 재고 물건을 원가에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애터미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매출 대비 기부금이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펼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으로 컴패션에 있는 아동들을 1000명을 후원을 하고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인 드림미 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박한길 회장은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 그의 성공은 한 가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하나 듣는 것이 그는 진정한 성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한길 회장은 그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합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밑바닥까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줬다는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혹시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수단, 경험, 방법, 노력, 제자들을 다 해봤잖아요. 할 수 없었어요. 주님 깨우고 주님 말씀하시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세상에 바라볼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물론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한 가지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요, 아무리 절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같이 가고 싶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지요. 하늘과 땅, 세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지막 때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나의 심장이 멈춰지고 내 수쪽이 싸늘해지고 나의 마지막 이 숨이 내 목에 걸려서 넘어갈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 생명을 일으킬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이 두려움과 절망을 일으켜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붙잡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음부를 다 철폐하시고 무덤을 파헤치시고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바라본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승리는 낡은 휴지 조각처럼 찢어져 버릴 것이고 사망의 불안에 공포라는 것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승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지, 외로웠지, 힘들었지. 그래 수고 많았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어. 손을 잡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좌절과 절망이 없는 그 본향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어떤 명예를 의지하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간의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은밀한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목숨 걸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그 자리로 갈까요? 아니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눈을 들어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잊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시죠.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부활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